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부터 딱 3,400년 전에 산이 아주 많고 메마른 땅, 아주 광야 같은 그런 곳에 한 나라가 있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산 꼭대기에서 산 밑에 백성들을 모아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이 백성들은 막 애굽이라는 나라에서 400년 동안이나 종살이를 하고 거기에서 자유의 몸으로 해방받은 그런 막 나온 그런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으니까 절대로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나님 명령을 내리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명령은 아주 중요한 명령이지만 이 명령 전에 하나님은 서론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에서 건져낸 구원자다. 그러니 구원을 받았으니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셨기 때문에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이 일은 지금부터 약 3,400년 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우리는 지금 시내산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그때와 또 그 장소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대한민국에 살고 있고 시간적으로는 수천 년이 지난 지금 현대 사회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과 저에게도 이 계명을 지켜야 된다는 건가? 우리는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는 사람도 없고 또 우리는 단군 신화를 믿는 것도 아니고 또 우리는 장승을 세우는 사람도 아닌데 과연 교회 안에 있는 여러분과 저도 첫 번째 계명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으니 절대로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이 계명을 우리도 그대로 받고 믿어야 되고 받아들여야 되는가? 이게 이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인가? 그렇죠? 여러분 부처님 상 모셔놓고 절하는 사람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근데 일계명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것이죠. 오늘도 우상 숭배는 교회뿐만 아니라 이 사회에서 정말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 전역에 우상 숭배가 아주 난무하고 있어요. 정치인들 속에, 과학자들 속에, 학교 속에 뭐 없는 곳이 없어요, 우상 숭배가. 하지만 더 심각한 문제는 우리 교회 가운데, 지금 이 교회 가운데, 우리 가정들 속에, 내 마음 속에 우상 숭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우상 숭배가 뭐냐? 내 시선을 하나님으로부터 딱 돌려. 그리고 내게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의 답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엇인가에서 내 문제에 대한 답을 찾고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의 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곳에서 답을 찾는 것은 바로 여러분과 저 가운데 있는 바로 죄악입니다. 죄악. 저는 그래서 오늘 설교를 이렇게 주제를 정했습니다. 한번 주제 같이 읽어볼까요? 큰 소리로 한 목소리로 시작. 유일하신 하나님께서는 당신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백성들에게 강력하게 명령하신다. 자, 첫째,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른 신을 두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왜 다른 신을 두어서는 안 돼요? 이걸 알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는 창세기 1장으로 돌아가야 답이 나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습니다. 천지를 창조했다는 것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만드셨다,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만드셨다면 만드신 그것을 하나님은 절대로 그냥 버려두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모든 걸 만드셨기 때문에. 버려두지 않는다는 것은 계속해서 모든 것을 돌보시고 있다는 뜻이에요. 늘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시계공처럼 시계를 만들어 놓고 태엽을 딱 답을 준 다음에 그 다음에 네가 알아서 돌아가라 하는 것처럼, 시계공처럼 이 세상을 딱 만들어 놓고 손을 떼고 알아서 니네들 움직여라
봄, 여름, 가을, 겨울, 시간과 또 그 다음에 알아서 다 너희들이 알아서 돌아가라, 이렇게 창조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들은 이단입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셨고 그 다음에 그것을 지금도 계속 돌보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태초부터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은 딱 두 종류밖에 없어요. 두 종류. 해, 달, 별, 물, 강, 공기 등등등등 피조물이 존재하고요. 그 다음에 이 피조물을 만드신 창조주, 두 존재만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두 편의 위치는 현저하게 달라요. 현저하게 달라요. 삼위일체 하나님은 창조주이세요. 창조하셨어요. 그러나 다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이고 이 피조물들은 지금도 하나님으로부터 계속 통치를 받고 있어요. 한마디로 간섭을 받고 있어요. 그래야 존재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간섭을 받지 않는다, 해가 하나님의 간섭을 받지 않고 이 지구가 하나님의 간섭을 받지 않고 공기가 간섭을 받지 않고 물이 간섭을 받지 않고 식물과 동물이 간섭을 받지 않는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완전히 분열, 파괴, 다 모든 것이 산산조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붙잡고 있기 때문에 질서를 따라 자기 자리의 정상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만물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을 지배하고 지도하십니다.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일어납니다. 풀잎과 잎새, 비가 내리고 가뭄이 오는 것, 풍년과 흉년, 여러분 몸이 건강하고 질병이 일어나는 것, 성공과 실패, 모든 것들은 우연히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사업이 잘 되기도 하고 망하기도 하고, 내 직장이 지금 잘 나가기도 하고 망하기도 하고, 내가 건강하기도 하고 또 병들기도 하고, 이 모든 것들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절대로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 말은 하나님이 지금 손으로 나를 붙잡고 이 모든 걸 인도하는 가운데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천지의 창조주께서는 6일 동안 이 세상의 모든 걸 창조하셨는데 그 만드신 피조물 중에 하나를 딱 택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어요. 이 언약은 사자와 코끼리와 아니면 공룡과 언약을 맺은 것이 아니라 바로 사람과 언약을 맺었어요. 창조주이신 영원하신 하나님께서는 피조물인 우리 인간을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셨어요. 자녀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인간은 다른 피조물과 달라요. 비록 사람도 피조물이지만 다른 창조물 피조물 위에서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는, 지배하는 그런 자리로 인간을 두셨습니다. 인간이 피조물을 다스리는 자리에 왔는데 다스리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완전하게 창조했지만 그러나 이 창조가 끝이 아니에요. 이 피조물들은 계속해서 자라가도록 만들어 놓으셨어요. 아담과 하와도 마찬가지예요. 아담과 하와는 지성이 자라가야 돼요. 감성도 자라가야 돼요. 의지도 자라가야 돼요. 신앙도 자라가야 돼요. 그래서 시간이 흐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더 깊이 알고 그분의 약속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으로 반응을 보이고 또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속에서 더욱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자로 만들었고, 또 아담이 지배하는 이 모든 땅, 하늘, 모든 동물과 식물들도 마찬가지예요. 아담은 땅을 잘 관리해서 더 많은 수확을 내야 되고 또 동물과 식물들을 더 다스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동물들의 이름을 아담이 하나씩 지어주는 것은 이런 의미인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땅을 경작하라 라는 말은 문화를 만들어가라,
너는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로서의 공직자다. 그러니 이 땅, 기업, 가나안 땅과 똑같은 거예요. 교회예요. 여기 에덴 동산이. 얼마나 놀라워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지배함으로 이 모든 것을 속에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고 영광이 드러나고, 정말 이런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것이 하나님 나라다. 이것이 복을 받는 나라다. 이게 가정이다. 이게 교회의 모습이다. 이거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이런 피조물을 다스리는 것은 정말 힘든 일이에요. 숙제가 많아요. 풀어야 할 일도 많아요. 그걸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걸 다스리면서 아담과 하와는 답을 얻어야 될 게 너무 많습니다. 답을 얻기 위해서 아담과 하와는 반드시 창조주 하나님께로만 가야 돼요. 그들은 항상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고 어떻게 내가 맡은 이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될지 늘 하나님 앞에서 묻고 답을 얻고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정기적으로 에덴 동산에 찾아오셨어요. 날이 서늘할 때에서 이때는 한 번만 찾아오는 때가 아니에요. 주기적으로 반복적으로 찾아왔다라는 히브리어 단어예요. 그것도 하나님이 오시는 때가 딱 정해져 있어요. 날이 서늘할 때.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교제를 통해서 어떻게 이것을 통치하면서 여기에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낼 것인가를 생각해야 했습니다. 아담은 돌에게 찾아가서 야 돌아, 내가 어떻게 해야 이 창조물을 잘 다스릴 수 있냐? 묻지 않았어요. 생명의 문제를 가지고 개구리에게 물어본다든지 또 어려움을 극복하려고 메뚜기에게 도움을 구하는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 피조물에게 가지 않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교훈을 얻고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을 듣고 또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이들을 다스려야 됐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이렇게 해야 되는 이 신실함이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여자가 동산을 거질 때 하나님이 만든 동물 중에 하나가 굉장히 무겁고 어려운 질문을 가지고 하와에게 딱 찾아왔어요. 창세기 3장 1절에 보면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더라. 근데 이 뱀이 여자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참으로 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하나만 먹지 말라, 모든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느냐? 뱀이 이렇게 물었어요. 이건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에요. 처음 들어본 질문이에요. 이게 바로 문제예요. 그리고 이어서 뱀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다네 너희 눈이 밝아져서 선과 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그리고 이걸 먹는다네 너도 누구처럼 된다? 하나님처럼 된다. 이렇게 뱀이 질문을 가지고 찾아왔을 때 그만 이 여자는 뱀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여자가 뱀으로부터 이런 문제를 직면했을 때 이 문제를 가지고 피조물들을 찾아다닐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에게 갔어야 했어요. 하나님, 피조물이 내가 다스려야 될 이 뱀이 나에게 이런 문제를 가지고 왔는데 하나님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을 구했어야 했어요. 그런데 이 여자는 창조주가 아닌 피조물의 말을 들었습니다. 여자는 하나님께로부터 얼굴을 돌려버렸어요. 그리고 피조물이 주는 이 교훈, 너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이 말에 복종하고 말았습니다. 바로 이렇게 하나님에게서 얼굴을 돌려 피조물을 찾아서 그의 말을 듣는 것, 이것이 우상 숭배예요. 여자는 창조주에게 복종하는 대신에 피조물에게 복종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이 피조물, 뱀의 말에 더 신뢰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에덴 동산이라는 성소,
에덴 동산에 성전이에요. 거의 지성소가 있어. 왜냐하면 하나님이 늘 찾아오신 곳이니까. 이곳에서 첫 번째 저지른 우상 숭배였어요. 동산 성소에 뱀을 통해 사단이 침범해 왔어요. 거짓말로 속삭였어요. 그래서 여자를 피조물의 말을 듣게 하는 첫 번째 우상 숭배에 빠지게 한 것이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세상에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 외에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모든 존재는 창조주와 피조물 딱 둘로 나누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단은 어디에 속하는 거죠? 사탄은 창조주입니까? 피조물입니까? 피조물이에요. 하나님께서 만든 만물 중에 하나예요. 이 세상을 만들고 인간을 만들었을 때 동시에 하나님은 천사들도 만들었어요. 근데 그 천사 중에 일부가 하나님께 반역을 했어요. 그들을 귀신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반역한 천사가 귀신들이고 그 귀신들의 우두머리가 바로 사탄, 마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탄도 결국 피조물에 불과한 것이죠.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피조물에 불과한 이 사탄이 인간의 경배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까? 그에게 도움을 구하거나 조언을 얻을 만한 가치가 있는 존재입니까? 절대로 피조물에게 가서는 안 되었어요. 근데 여자는 뱀의 소리를 들었을 때 실제로 마귀의 소리를 들은 것이죠. 그 대상이 무엇이든지 간에 피조물에게 귀를 기울이는 것, 이것이 바로 우상 숭배예요. 이것이 여러분 죄의 시작인 거예요. 아담이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짓는 가장 첫 번째 죄는 나 위에 다른 신을 두는 죄였어요. 첫 번째 계명이었어요. 그게 원죄인 거예요. 10계명 중에서 1계명은 원죄인 거예요. 원죄. 우리의 모든 죄는 하나님 위에 다른 신을 두는 데서부터 죄가 시작이 되는 거고, 모든 죄는 첫 번째 계명과 다 관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첫 번째 계명을 우리의 가슴의 중심에 두어야 돼요. 왜? 그게 원죄니까. 그게 죄의 시작이니까. 너 이거 먹으면 보세요. 절대로 죽지 않는다. 생명의 문제거든요, 이게. 그러면 인간이 생명의 문제에 도전을 받았다면 이 답을 구하기 위해서 창조주 대신에 피조물에게 귀를 기울여서는 안 되는데 생명의 문제를 놓고 피조물, 뱀에게, 사단에게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러나 창조주께서는 타락한 자녀를 어떻게 했습니까? 스스로는 이 첫 번째 계명을 범한 인간이 스스로는 이 죄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자기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이 절망의 늪, 이 사망의 늪에서 구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창조주가 찾아오셔서 직접 복음의 구원의 복음의 소식을 전하죠. 자기에게 등을 돌린 이 자녀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앞으로 구원자가 와서 네가 치러야 될 죄값을 대신 치르고 너를 저주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건져낼 구원자가 올 것이다. 우상 숭배에도 불구하고, 첫 번째 우상 숭배 1계명을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창조주 대신 피조물을 의지하는 이 깊은 죄에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무한한 헤세드를 가지고 죄인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시고 그 죄값을 대신 치르러 당신의 아들을 보내는데 보세요. 그 아들이 어떻게 왔냐? 피조물의 몸으로 왔어요. 창조주가 뭘로 와요? 피조물의 몸,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성자께서는 오직 타락한 이 피조물을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이 피조물이 되셨습니다. 이것만 우리가 입으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이딴 식으로 믿을 수가 없어요. 성자께서는 피조물로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이 창조주를 찬양해야 될 이유입니다. 성도 여러분, 왜
성령으로 새롭게 되어 거듭난 여러분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어서는 안 될까요? 우린 분명히 이렇게들 말합니다. 나에게는 다른 신이 없다. 오직 나는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이다. 예, 훌륭한 고백이에요. 그걸로 충분해 보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고백이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얼마나 많이 흔들릴 때가 많은지 몰라요. 우리는요, 날마다 어려움을 만납니다. 고통을 만납니다. 수많은 문제, 수많은 질문에 부딪히게 됩니다. 내가 죄를 지을 때마다, 사람과의 관계가 틀어질 때마다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죽을 질병이 찾아왔을 때 나는 이 문제를 어떻게 치료하고 어떻게 고치고 어떻게 죽음을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 내 뼈마디가 쑤시고 내 몸이 아파갈 때 나는 어떻게 이런 문제를 치료해야 될 것인가? 잠을 자지 못하는 내 정신의 세계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에게 도전을 해옵니다. 내가 다니는 직장이 마음에 들지 않아요.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나하고는 마음이 맞지 않아.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자식은 부모를, 부모는 자식을. 수많은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교회도 수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수많은 도전을 해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 돼가요. 여러분, 그 답을 여러분은 어디에서 구합니까? 그 도움을 어디서 찾습니까? 정말로 피조물에서 돌아서서 창조주 하나님께로 나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이 도움을 구하십니까? 답을 찾으십니까? 이것이 제1계명이 묻는 질문이에요. 우리는 창조주보다 피조물들이 훨씬 더 나에게 더 나은 답을 줄 수 있다고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를 보내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보다 그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들이 나에게 더 효과적인, 더 직접적인, 실제적인 눈에 보이는 답을 더 줄 수 있다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어요. 바로 이것이 제1계명 뒤에 숨어있는 질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직 나에게서만 답을 구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세요. 또 그분은 이스라엘을 애굽의 종됨에서 구원한 구원자이세요. 창조주이시며 구원자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에게서만 답을 찾아라, 나에게서만 해결책을 찾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시간이 흐르면서 창조주를 버렸어요. 피조물을 더 신뢰하기 시작했습니다. 계속해서. 그리고 스스로 완전히 우상 숭배에 빠졌고,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는데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서 멸망을 시켜버리고 남유다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합니다. 하지만 포로로 끌려간, 우상 숭배에 빠져서 포로로 끌려간 자기 백성들을 하나님은 버려두시지 않아요. 다시 그들에게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데, 너희들이 우상 숭배하고 있다는 어리석음을 제발 깨달아라 라고 알려주신 게 이사야 44장, 아까 우리가 읽었던 내용이에요. 보십시오. 1절부터 8절까지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6절 한번 보세요. 이사야 44장 6절.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하나님은 처음이래요. 또 하나님은 마지막이라. 그러니 나 외에는 신이 없느니라. 여기 처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처음이라는 것은 모든 만물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 왜? 하나님이 시작이니까. 하나님은 다른 말로 말하면 창조주라는 뜻입니다. 마지막이라는 말은 모든 만물은 마지막이신 하나님께로 다 향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만물이 존재하는 목적, 방향, 목표는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만물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만물이 바라보고 있는 목표는 누군가?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당신이 만드신 어떤 피조물보다도 달라요. 왜? 그분이 창조주이시고 모든 피조물들은 다 하나님 때문에 존재하고 있어요. 그 목적 때문에 만물이 존재하고 있으니 하나님은 다른 신이죠. 그런데 이 위대하신 하나님을 선포하고 난 다음에 9절부터 20절까지 우상숭배가 뭔가를 말합니다. 창조주께서는 피조물을 신뢰하는 것이 얼마나 바보 같은 짓인가 예를 들어요. 14절 이하인데요. 자, 이제 저를 보세요. 14절 이하에 어떤 내용이냐. 어떤 사람이요, 숲에 갔더니 정말 좋은 나무가 있어요. 그래서 그 나무를 선택해서 베어왔습니다. 그리고는 베어온 그 나무로 불을 피워가지고 추운 자기 몸을 데웠어요. 그리고는 그 나무로 장작을 빼서 요리를 만들어서 맛있게 밥을 먹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베어온 나무 조각이 남아있어서 그 나무를 새겨가지고 세우고 이렇게 말했어요. 너는 나의 신이다. 나무 조각에게 형상을 만들어 놓고 넌 내 신이야. 그러니 나를 지금부터 구원해내라. 하나님이 지금 이런 예를 들어주는 것이죠. 이것이 우상 숭배라는 거죠. 여기 보세요. 어리석음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 여러분 보세요. 신이라고 부르는 것은 조금 전에 땔감으로 사용을 해가지고 음식을 만들어 먹은 나무였어요. 그런데 똑같은 땔감, 그 나무가 땔감으로 하나는 사용되고 하나는 이제는 네가 나의 신이니 나를 구원해라 라는 신이 되었어요. 어떻게 한 나무에서 땔감으로도 나오고 우상으로 나오는가?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네가 과연 네 생활의 문제를 놓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땔감으로 쓴 그 나무를 신으로 만들어 놓고 야 네가 나에게 답을 줘라 나를 구원해라 이럴 수 있겠느냐. 이렇게 인간이 어리석은 것은 바로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고 그의 눈이 닫혀져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 그 18절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18절 다 찾아봅시다.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18절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함은 왜 이런 일을 하는가? 그들이 눈이 가려서 보지 못하며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서 깨닫지 못함이라. 눈이 멀었기 때문에 죄를 지어서 저주를 받게 되었단 말이죠. 그래서 눈이 어두웠기 때문에 그들이 깨닫지를 못하기 때문에 창조주보다 피조물을 더 섬기게 되었다. 구원이라는 것이 답이라는 것이 도움이라는 것이 창조주로부터 오는 것이지 어떻게 피조물로부터 온다고 인간들이 믿고 있는가? 이것은 그들의 눈이 어두워져서 타락을 해서 이런 것이다. 성도 여러분, 우리 중에 숲에 가서 나무를 베어 형상을 만들고 야 너는 지금부터 나의 신이니 내 문제를 해결해 주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죠. 두 번째 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른 신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어떤 방식으로 다른 신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는 우리 집에 나무 우상을 모셔두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제1계명을 다 완벽하게 지키고 있는 걸까요? 나는 우상 없이 오직 하나님만 신으로 섬기고 있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아까 그랬죠. 앞에서 말씀드렸죠. 우상 숭배의 본질은 창조주 하나님이 아닌 피조물에게 도움을 구하는 것. 이것이 뭐라고요? 우상 숭배. 이사야 44장에 인간은 나무에게 나를 구원하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런 말을 읽으면 비웃죠. 비웃어요. 무슨 이런 인간들이 다 있는가? 나는 그렇지 않지라고 비웃을지 모르죠. 하지만 우리는 보세요. 이 이사야에 나오는 요 인간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무를 가지고 신이라고 말하고 나를 구원하라고 말했지만 우리는 이런 짓은 안 하지만 우리는 다른 방식으로 따라하세요. 다른 방식으로
다른 방식으로 똑같은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에요. 생활의 어려움 속에서 창조주께 도움을 구하지 아니하고 피조물에게 도움을 구한다면 그것은 나무 우상에게 절하는 거나 다름이 없이 똑같이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원리적으로 보면 나무 토막에 도움을 구하고 답을 찾는 것이나 문제가 있으면 인터넷 알고리즘에 데이터에 AI에게 야 이것을 좀 알려줘라. 내가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문제는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 이렇게 답을 구하는 것이나 별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창조주가 아닌 피조물에게서 근본적인 답을 얻고 내 문제에 도움을 받으려고 한다면 그것은 똑같은 우상 숭배이다. 이런 우상 숭배는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 곧바로 약국에 달려갑니다. 곧바로 병원을 찾아갑니다. 기술을 의지합니다. 과학의 도움을 받습니다. 어떤 이들은 교회 안에 있으면서 내가 이렇게 죄를 지었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가지?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지? 질문을 던집니다. 그리고 이 문제의 답을 누구에게 찾습니까? 나에게서 찾습니다. 그래,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잘 보여야지 이제. 내가 더욱더 착하게 살아야지. 이 말씀대로 좀 살려고 애를 써봐야지. 피조물인 자신에게서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찾기도 합니다. 어떤 문제가 있으면 우리는 자기 생각 속에서 이 문제의 답을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오늘 오전 설교에서 나오미처럼 룻처럼 레위기 25장의 말씀, 신명기 25장의 말씀을 통해서 고엘의 기업을 다시 되살아서 되돌려주는 이 고엘의 법칙, 또 신명기 25장에서 계대결혼 수음법을 통하여 누군가가 대신 결혼해 줌으로 친족 중에 나의 이 하나님 나라의 이름이 기록되는 것을 이어져 가게는 계명을 따라서 그 계명 안에서 말씀 안에서 답을 찾는다면 이건 결코 우상 숭배가 되지 않는데 말씀을 넘어섭니다. 우리들이 따라서 말씀을 넘어간다. 자기가 교회도 오래 다니고 종교적인 기독교 생활도 하고 그러면서 이런 것들을 알아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답을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럴 때는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그리고는 피조물인 자기 자신을 의지해서 거기서 답을 찾고 이럴 때는 이렇게 가는 것이다. 저럴 때는 저렇게 해야 되는 답을 찾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상 숭배예요. 제가 새샘교회 권사를 앞에 놓고 다른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제 1계명을 이야기해 줬습니다. 우상 숭배가 이런 것이다. 지금 이 교회의 모든 문제들에 대하여 너희들은 말하고 있다. 그런데 그 답을 한 사람도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장로들도 없다. 권사도 없다. 집사도 없다. 목사들도 나에게 그렇게 말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그러면 이 교회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우리는 누구를 믿고 있는가? 사람들이 말하는 성경을 벗어난 이야기, 자기의 지혜, 경험, 자기가 알고 있는 상식, 그러다가 거기다 하나님을 딱 붙여놓으면 이게 피조물들이 하는 말 아니에요. 이 교회는 우상숭배다. 그래서 이 결과가 왔다. 나오는 결과는 뭘까요? 사람들마다 생각이 답이 다 달라요. 도움을 주는데 다 달라. 그러니까 이 교회가 당을 짓게 되는 거죠. 이해하시겠어요? 이 말을 하자 이들이 회개를 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들이 부모들이 자식들에게 말하는 걸 한번 보세요. 이게 정말 성경에서 나오는 이야기인가? 성경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자녀들을 안내해주고 있는가? 말씀이 우리의 자녀들을 구속하고 있는가? 아니면 성경을 넘어선 내 이야기를 가지고 자녀를 붙잡고 있는가? 이 교회도 마찬가지죠. 장로들이 신방을 가서 자기네 이야기로, 자기네 지혜로
자기가 이 기독교라는 종교 속에서 나오는 체득한 이런 것들로, 여러분, 이게 다 우상 숭배예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오직 그리스도에게서만 답을 찾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이 피조물이 주는 답으로 도망가면 안 돼요. 이런 문제가 일어나는 모든 근본적인 문제는 바로 죄예요, 죄. 첫 계명을 어겨서 생기는 죄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회개하고 누구에게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죠.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봅시다. 만약 성도 여러분, 누군가가 내가 행복해지기를 위해서 난 좋은 차가 필요하다, 좋은 집이 필요하다, 우리 자식이 성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확신을 한다면,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 이제 그것은 그 사람의 꿈이 되는 것이죠. 그 사람의 목적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삶의 매 순간마다 자기가 세운 목표를 향하게 되고 그의 가치관과 행동이 목표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면 그는 계속해서 우상 숭배를 범하고 있는 거죠. 이런 목표를 가지고 설교를 듣잖아요. 그러면 제가 하는 모든 설교를 자기가 가진 목표에만 연결을 시켜서 이해하고 해석하고, 그러니 설교를 제대로 들을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이 설교로 자기 자신을 권징하겠어요? 이 말씀을 어떻게 회개가 일어나겠어요? 우리가 가진 목표는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진 목표를 가지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병원에 가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의사를 찾아가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을 의지함으로 창조주를 신뢰하지 않는다면 이게 우상 숭배가 되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회개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자, 우리는 피조물을 의지하지 아니하는 날이 하루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자리에 와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수없는 답을 줍니다. 도움을 줍니다. 이제는 스탑하셔야 돼요. 더 이상 우상 숭배의 대상이 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말했어요. 신앙 고백으로만 이야기하셔야 돼요. 로마서 8장 32절의 말씀, 자기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에게 모든 걸 답을 주시지 않겠냐, 도움을 주시지 않겠냐.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내가 해결해 주겠다. 여러분,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는 길은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이 계시의 말씀을 모르면 곧바로 우상 숭배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 말씀을 배워야죠. 여러분이 직장을 다니고 여러분이 일상생활을 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해야 될 그 자리에 다른 일들이 들어오거나 창조주가 계셔야 할 그 자리에 피조물이 들어오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고정해야 되고 다른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첫 번째 계명을 말씀하시기 전부터, 창조 때부터 하나님은 첫 번째 계명을 말씀하셨어요.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피조물은 신이 아니다. 그러니 피조물인 우리들은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요한일서 5장 21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저를 따라서 하십시오.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아멘.